오늘 기쁘고 복된 2018년 부활절을 맞아서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 생명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충만하기를 빕니다. 성령 강림절이 교회의 생일이라면 부활절은 기독교의 생일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존재의 근거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이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과감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교우들께서 제 증언이 설교가 아니라 강의 같다고 하십니다. 이 강의 같다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을 텐데 아마도 어렵다, 또 은혜가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뜻도 내포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제 증언에 설명이 많은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강의인지 설교인지 때로는 저도 잘 구별이 안 갈 때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제 증언의 목표가 이제껏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배우고 들었던 것들을 허물고 다시 세우는 것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것들이 익숙하지 않고 낯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오늘 증언 역시 또 강의 같은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설교는 더 그럴 텐데 이유는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사실은 부활절 증언을 준비하려다가 어저께 고민하다가 그 내용을 준비하다가 지난 연초에 샀던 이 잔 도미닉 크로산의 강의 DVD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제가 까무라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껏 알고 있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어 엎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 혼자 알고 있으면 너무 아까워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려고 설교에 담으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제가 다 이렇게 소화하고 또 그것을 강의가 아니고 설교 형식으로 증언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기에 너무나 물리적인 시간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방주사를 미리 놔드리고 시작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입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을 묻었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빈 무덤은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기에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빼돌렸기에 무덤이 비어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은 그랬을 가능성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부활한 예수님이 어느 누구에게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 9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 또 시골로 가던 두 제자 그리고 11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목사님 왜 헛소리 하시냐?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마가복음은 16장 8절로 즉 오늘의 본문으로 끝납니다. 9절서부터 22절까지는 누군가에 의해서 후대에 덧붙여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부활 증거는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을 때 무덤 안에 앉아있던 흰옷 입은 젊은이가 한 말이 전부입니다. 특히 우리는 6절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이렇게 젊은이는 말합니다. 제가 이 구절에서 오늘 증언 제목을 택했습니다. 그는 살아나셨다.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서 그대로 인용했지만 사실 이 번역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영어 성경은 He has risen, 그는 일으켜졌다 또는 He has been resurrected, 즉 그는 부활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활 당했다 이렇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는데 이 번역이 사실은 성경의 원뜻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지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가복음의 증언에 따르면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석가모니처럼 천수를 누리고 나서 늙고 병들어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것도 아닙니다. 로마 제국과 성전 당국의 권력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요, 죽은 자의 부활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죽임 당한 자의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죽임 당한 자를 누가 부활시켰습니까? 누가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까? 성경 원어는 영어 성경과 마찬가지로 이 문장을 수동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신적인 수동태라고 부릅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이제까지 마가복음 내용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첫 부활절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단지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만을 전하고 자신의 복음서를 끝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가복음의 빈 무덤 이야기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또 제가 굉장히 긴데 그걸 여기서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정말 안타까운데, 하여간 간단하게 그 복잡한 내용을 접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열린 결말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이 28장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선교하는 이야기로 끝나는데, 요즘 한국 교회들에서는 이것이 끝이 아니고 29장서부터는 누군가가 바울의 뒤를 이어서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내려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즉 마가의 예수 이야기는 빈 무덤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난다는 우리말의 어원은 끝에서 난다입니다. 끝에서 난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가의 끝은 진짜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 또 다른 출발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엔드가 아니라 터미널입니다. 터미널은 종점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속버스를 타고 와서 어떤 터미널에 내리면 거기서부터 다른 버스로 갈아타고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출발점, 연결점입니다. 즉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부활은요, 이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이어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마가는 그 결말을 열어놓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로 끝났다가 아니라 그 끝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난다는 뜻입니다. 이 입장은 사실은 마가복음이 쓰이기 한참 전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주장된 바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특히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지금 첫 열매라는 말은 둘째 열매, 셋째 열매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21절과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보편적인 부활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뭐고 또 보편적인 부활은 뭐냐? 사실 부활이라는 개념은요, 유대교에서 온 개념이 아닙니다. 마카베오 시대에 조로아스터교로부터 유입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리스의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은
20대 초반에 세계 정복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30대 초반에 말라리아에 걸려서 그만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휘하 장수 3명이 유럽과 시리아와 이집트를 각각 나누어 갖고 통치하게 됩니다. 문제는 시리아를 지배했던 셀류코스 왕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주전 200년에서 142년 사이에 셀류코스 왕조가 팔레스타인 지역, 즉 유대 나라가 속해 있는 그 지역을 지배했는데 주전 167년에 안티오코스 4세가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제사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제우스 제단까지 예루살렘 성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할례도 금지시켰고 안식일도 금지시켰습니다. 이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가만히 앉아서 시키는 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따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5 아들들과 함께 반기를 들고 항쟁을 했는데 이것을 마카베오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마카베오는 마따디아의 5 아들 중에 가장 유명한 셋째 아들 유다의 별명입니다. 그런데 이 마카베오 항쟁 중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안식일법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내려놓고 휴전을 했는데 그런 그들을 시리아인들이 와서 도륙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안식일법을 지키기 위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내세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죽으면 누구나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같이 지하세계인 스올로 내려간다고 믿었습니다. 즉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마카베오 항쟁을 거치면서 그런 믿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너무나 억울하게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생겨났는데 그것이 끝이라면 너무 황당하고 또 허무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사람들이 갖고 있던 부활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불의에 항거하다가 억울하게 죽어가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는 날 모든 순교자들이 함께 부활해서 하나님이 이룩하신 평등과 정의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들이 갖게 된 부활신앙은 반드시 몸의 부활이어야만 했습니다. 왜 몸의 부활이냐? 성경은 왜 몸의 부활을 주장하느냐? 저들이 순교당하면서 상처받고 고문당하고 찢기고 죽임당한 것은 저들의 마음과 영혼뿐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몸이 찢기고 죽임당하고 고문당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영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부활에 그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몸의 부활이어야 한다고 저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렇듯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과거에 저들이 당했던 그 억울함이, 그 잘못이 바로잡혀야 한다. 과거의 불의는 모두 다 해소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정의회복 없이 미래의 정의 실현은 불가능하다는 저들의 의지가 표현된 것이 바로 몸의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편적 그리고 일반적인 부활 개념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 적용시키면서 아까 저희가 읽었던 부활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보편적 부활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제가 지난 대림절 때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의 묵시적 종말론을 협력적 종말론으로 참여적 종말론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을 비롯한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정의로운데 세상은 불의한 이 괴리 사이를 극복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정의로우신데 왜 세상은 불의가 판칠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진짜 계시기나 하는 걸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낸 것이 비록 지금은 잠시 악의 세력들이 이 세상을 불의로 지배하고 있지만 언젠가 아주 가까운 장래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불의를 다 청소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입니다. 이것이 묵시적인 종말론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하나님이 불의한 세상에 대한 대청소를 시작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참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하나님은 우리가 참여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올 새 세상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현실이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불의한 세상 대청소는 이미 부분적으로나마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겨자씨처럼 작은 하나님 나라가 점점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은 양의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리듯이 어느덧 불의한 세상을 뒤집을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무상의 치유와 열린 밥상 공동체로 대표되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하나님의 평등과 정의와 사랑이 실현된 공동체를 당시 사람들로 하여금 누리게 했습니다. 비록 세상은 계속 불의하고 세상은 계속 불평등하고 세상은 사랑이 없지만 적어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치료받고 음식을 나누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로 일반적인 부활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사건이 되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집단적 부활을 시작하는 그런 빵빠레라는 것입니다. 신호탄이라는 것입니다. 보편적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로 이미 시작되었다는 주장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부활을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새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천국에서와 같이 지금 여기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모범을 보이셨으니까,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한 그 부활의 삶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함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통해서 묵시적 종말론을 참여적 종말론으로 그 파라다임을 바꿨듯이 지금 바울은 일반적인 부활이라는 개념을 일반적인 부활의 시작이라고, 예수님의 부활이 일반적인 부활의 시작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지금 부활이 먼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는 사건이라고 힘주어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것만 바꾼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억울하게 순교당했던 몸의 부활을 주장했는데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을, 그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몸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굉장히 종교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에클레시아는 길 밖에 있는 공동체, 그러니까 세상은 힘 있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이 대우받는 그런 곳이지만 그게 세상에 살아가는 길이지만 이것이 정상이지만 그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오히려 힘없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힘을 내려놓고 가진 것을 나누고 또 서로 대접하고 대접받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그 일 밖에 있는 공동체, 바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보았는데요, 그러니까 몸의 부활을 얘기했던 과거의 일반적인 부활은 이제 교회 내에서의 새로운 삶을 주장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여기서 이 세상은 지옥이지만 이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이 교회의 일원이 되면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예수께서 시작하셨던 하나님 나라 운동에 내가 참여하고, 비록 나는 눈이나 입처럼 귀중한 이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발가락같이 그 하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별로 하는 일이 없을지 몰라도 내가 그 몸에 붙어있는 한 남들의 노력에 의해서라도, 그리고 그 교회가 세상과 거슬러서 마치 이
강물을 거꾸로 올라가는 연합처럼 세상을 거꾸로 살기 때문에 그 교회는 박해를 받을 수 없겠지만, 그래서 그 교회가 박해받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만두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해 나갈 때, 내가 그 일원에 속할 때 나는 비록 지옥 같은 세상 속에 있지만 이 교회 속에서 천국의 삶을 함께 누릴 수 있다, 이걸 주장한 게 바로 바울입니다. 따라서 부활절 아침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그런 공동체인가?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막 나아갈 때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그것에 어쩌면 반대될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사는 공동체인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상처받고 찢기고 때로는 고난당하고 순환당하고 죽임당하는 그런 공동체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이 부활할 수 있듯이 세상과 거슬러 살아가는 교회가 아닌, 그런 교회가 아닌 교회는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몸은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에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들이 각자의 맡은 역할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 전선에 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뒤에 좀 물러설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 한 교회를, 이 공동체를 그런 공동체로 유지해 나갈 때 우리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면서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놀라운 고백이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질그릇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을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이 비유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깨지기 쉬운 그 약한 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트려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처럼 약한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과거에도 순환을 견딜 수 있었고, 그 순환 속에서 함께 서로를 보듬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를 계속해서 잊지 않고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부활이 예수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해서 고난당했던 모든 사람들의 부활의 시작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열린 결말은 바로 그것이, 그 주인공이 우리임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절 아침에 저희가 이 말씀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서울제일교회 일원이 되어서 정말 이 공동체가 비록 질그릇같이 약한 공동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평등과 정의와 사랑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면서 끝끝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그래서 순환당할지라도 끝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